오늘 요한복음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사마리아와 여인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누구와 대화한 이야기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 나눈 이야기였죠. 우리 니고데모 이야기 잠깐 짧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고데모 이름 뜻이 뭐냐면 니고데모 이렇게 나눠져요. 니고의 헬라어식 발음은 니코스, 그리고 영어식 발음은 나이키. 우리 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니고의 그 헬라어식 발음은 니코스, 그리고 영어식 발음은 나이키입니다. 세계 신발 브랜드 1위 나이키예요. 그리고 이 나이키는 그리스 여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나이키는 승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니고는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데모는 데모크라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 니고데모는 승승장구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큰 힘을 가진 사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자신의 큰 것, 권력, 자랑, 이기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죄를 물로 씻어야 한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가르침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4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나눈 대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력상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과 관련된 주제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과 진리.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익숙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또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주 동안 한번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한번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라는 건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의 복음 사역을 일단락하시고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가려고 하셨습니다. 유대가 어디고 갈릴리가 어딘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도가 신약 시대 이스라엘 지도예요. 사진을 보면 크게 맨 밑에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유대 남쪽에 있는 유대 땅 위에 있는 큰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사마리아라는 동네고, 그다음에 북쪽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만난 곳이 남쪽이에요. 남쪽 유대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게 유대인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런 많은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도 여기서 만났어요.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진 이후 예수님의 계획은 이제 북진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북진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와 남쪽 유대와 북쪽 갈릴리 사이에 무엇이 있나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를 가려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아픔이 있는 땅이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인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아픔이 있는 땅이었지만, 남쪽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는 아주 불결한 곳이었습니다. 잡스러운 종교와 문화가 들어와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래서 혼혈인이 많고, 또 섬기는 신도 야훼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들이 즐비한 곳이다라고 해서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불결한 곳으로, 그리고 이곳에 사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 그 자체를 불결하게 여겨서 갈릴리 북쪽으로 갈 때 어떻게 갔냐면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양쪽에 있는 그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마리아가 그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종교 문화적으로 혼탁한 동네였을까요? 유대인들이 말이 다 틀린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열왕기 하 17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있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사진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되어 있었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눠졌냐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저 붉은색 그 그림이 붉은색 쪽이 남유다고요. 그 다음에 갈색 쪽이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더 북쪽에 있는 저 사진은 이제 좀 그 우리 중동 지역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 지도인데요. 저쪽 왼쪽에 그 바다가 있는 그쪽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보이시죠? 그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으로 가면은 그쪽에 이제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있어요. 이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그 아시리아 제국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면 이 바빌론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남유다는 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가 이제 방금 이 말씀을 읽었는데, 방금 읽은 열왕기하 이야기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남유다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아시리아에 사로잡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는 이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원주민들을 자기 나라로 이제 끌고 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가져갔으니까 거기 그 사마리아 지역에
또 사람들이 많이 비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비어 있는 사마리아 땅에 누구를 데려왔냐면은 오늘 24절을 보면 누구를 데려왔다고 했으니까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사람들, 이 5족속을 이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전통과 전혀 상관이 없는 타문화, 타종교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자연스럽게 이 문화와 종교가 이렇게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 종교와 문화가 혼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이 사마리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하고 5족속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당연히 혼혈인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이, 남쪽 유대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이 부분을 굉장히 불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역사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했다면은 이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약해서, 물리적으로 점령을 당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 남유대 사람들은 너희들 민족성이 없는 족속이다라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이게 민족성마저 버린 불결한 족속이다. 이 정체성마저 유대인들이 왜곡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그 억울함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억울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4장 1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까 읽은 열왕기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5족속을 사마리아 땅에 정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이 문화, 종교적으로 이게 혼탁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의 역사적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성을 지금 인정해주고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좀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리고요, 구약 성경이 좀 놓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고대사 고고학에서 아시리아에 잡혀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잡혀간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30%밖에 안 된다라고 고대 고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0년경에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136년 후에 남유다 이스라엘은 바빌론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겠죠.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비중이 얼마나 되냐면은 65%에서 75%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리아에서 잡혀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30%밖에 안 되고요. 저를 좀 보여줘도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이 문화와 종교가 이 혼탁한 이유가 꼭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 이스라엘 때문인 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비율적으로 이 남유다가 더 혼탁한 문화에 영향을 더 끼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역사책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그 의도가 있게 쓰여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책의 내용과 방향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은 그 책을 쓴 저자의 시점과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면 되잖아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쓰여진 그런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책을 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직접 펜을 두고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가 있어. 이 성경 저자의 의도가 이 구약 성경 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 이 구약 성경 저자들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 이스라엘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좀 분리할 법한 같은 그런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잘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예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팩트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더 많이 끌려갔는데 문화가 혼떡하고 혼혈이 많고 또 우상 숭배가 잦은 일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 중에 그 중심에 사마리아가 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다. 이런 논리, 이런 프레임이 남유다 이스라엘 정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군집해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남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사마리아에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야훼 신앙을, 이 구약 전통을 오히려 더 잘 지키고 있었다, 그런 흔적이 많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하나는 사진이고 하나는 지도인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 지도는 사마리아 지역 세겜이라는 동네가 포커스된 그런 지도입니다. 세겜 보이시죠? 세겜 양쪽에 산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르심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사진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사진으로도 이 세겜 사이로, 세겜 양쪽에 그르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으로 이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었고요. 그리고 그르심산은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구약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전통을 살려가지고,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 그르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약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4장 20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이 바로 이제 그리심산을, 축복을 상징한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전통으로 축복을 상징하던 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 전통의 적자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남유다 전통의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심산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솔로몬 전통을 이어받은 이 으리으리한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남쪽 유대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이 갈등의 그런 이유를 여러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식 전통을 잘 지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우리들과 이 솔로몬 성전을 이어받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남쪽 유대 사람들 중에 누가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21절 예수님 말씀은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자, 23절, 24절 말씀을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둘 다 잘못됐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예배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그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도와 사진과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리는 것이냐? 둘 다 아니다. 정답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됐잖아요. 어렵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런데 결론인 영과 진리가 또 무엇이냐? 이것이 또 무엇인지 쉽지 않은 주제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 있다. 예수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 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전통 예배는 그리심산 예배입니다.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수했던 그 예배 전통이 바로 구약식 전통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는 한계가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진노하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상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따스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 이미지를 감히 상상하거나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오늘 우리는 과학과 그리고 일기예보를 통해서 웬만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모든 이 자연의 현상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이 불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이 자연의 이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태풍을 불게 하시는 분이시다. 번개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그런 신관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꼭 산에 갔고 그리고 돌단을 쌓았고 돌 위에서 나무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이 자연을 향해
이 자연에 하나님을 딱 씹어놓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정령신앙이라고 합니다. 겨울왕국 2 보셨죠? 그걸 보면 인디언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정령신앙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무나 돌, 산, 강 등 이 자연에 깃들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고수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의 한계를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이 남유대식 이 전통식 예배, 남유대식 예배, 이 예루살렘 교회 성전 중심 예배는 다 옳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 중심 예배는 결과적으로 힘센 사람을 옹호하는 그런 프레임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전 중심 예배는 이 순수한 종교적 열망이 아닌 이 정치의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자들을 소외시키는 형태가 성전 중심의 예배예요. 성전 중심 이 예배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신앙적으로 이 솔로몬의 공도 있지만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의 기초를 놓은 것은 이 솔로몬의 결정적 과오입니다. 솔로몬이 거대하고 웅장하게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계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냐? 바로 여기 성전 안에만 계신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은 하나님을 솔로몬 자신의 생각과 의도 안에 가둬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물한 개구리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누구에 의해 의도에 좌지우지 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거기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틀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 어떤 누구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은 이것은 네 땅, 내 땅 이렇게 하지만 하늘은 네 하늘, 내 하늘 그러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수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써도 어떤 방법으로도 소유할 수 없다. 삐까 번쩍한 성전을 지어 온통 거기에 금을 쳐 바르고 화려하게 한다 해도 물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머무르시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하늘에 계시다. 어떤 누구나 그 사람이 신분이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명예가 높든 낮든 누구나 고개를 들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에요. 고개를 들면 볼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고 아랠 수 있는 곳. 이 하늘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계시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이 만유를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미예요. 그런 의도로 앞서 본 장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이냐? 건물이 아니다. 당장 이 건물, 이 성전을 허물라 는 예수님의 성전 폐기, 성전 종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무엇이냐? 태초 이전부터 계신 말씀, 즉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몸이다. 즉 찢겨진 예수님 자신의 몸이 진정한 성전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심 산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통해 거부하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하나님이 계시는 새로운 공간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영과 진리가 있는 그곳입니다. 이 영과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앞에, 이 말씀 앞에 제시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이 말을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 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영과 진리,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 배경 중심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영과 진리에 대해 그 이야기를 풀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과 진리라는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이 주제를 갖고 한 주 동안 여러분 한번 틈틈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틈틈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매일 묵상 카드를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카드를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성령에 대해 고민하시고, 또 성령님을 또 알아가시고, 또 이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며 하나님의 영으로 난 우리들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을 갈구하며 소망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소득의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주여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